계속 배우는 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대적재앙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받는 재앙을 말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제는 참되신 신이신 거로 예언대로 이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셔서 15장과 같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비처보 제서 보험을 받게 하지만 전삼전 만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질의 말씀으로 경고를 할 때 이 말씀을 성경치 않고 첫대의 전체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후삼전 만에 환란에 빠진다 이랬습니다. 환란에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장입니다. 일곱 대접장에는 이제는 대접장의 심판과 아마겟돈의 전쟁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에 말씀했는데요.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그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한 시간에 불탈 세상이 되는데 그 자들이 많은 대접장 때 기름을 받다가 완전히 악인과 지인이 멸망당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또 성도들의 신원을 갚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로 진행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되어지냐를 보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로 애썼더라. 12장 10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전삼년만에 마지막 할복과 축전을 가리기 위해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변론을 하게 돼서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마지막으로 할 때 이때 이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제 첫대계의 단일교 역사의 순종찬양으로 개인적인 독자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것이 후삼전에 빠진 성도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말씀한 것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지요. 아무리 중상받은 종들이라도 인간들의 예언의 법을 순종치 않으면 이 후삼년 만에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진리를 바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들이죠. 마지막 1300년 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고 1300년 반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겠습니까? 그것을 42달만 지나면 다시는 구원의 역사가 없고 이 후손자가 빠지는 사실인데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멸망받을 재앙이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일들인데 이 자들이 아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을 첫 번째 재앙이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14장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자들은 이제 재앙이 하늘에서 내릴 때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눈이 썩고 살이 썩고 혀가 썩는 이런 재앙이 대접재앙부터 내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또 영원히 구원의 길도 없고 마지막 재앙을 받고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의 변론에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자들이고 이것이 이제 예적부터 순교자들을 이제는
많이 낸 세상에 받는 심판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서 죽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되어진 일들은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에 않으면 방주에 타지 않은 죄 때문에 결국은 다 죽어서 2000년 동안 음부에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을 때 이제 몸은 이제 부담에 계셨지만은 영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그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의 역사에 또 순종치 않으면 예수를 믿은 자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 낙원에 가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음부에 가는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것만 해도 당연하고 볼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기다리다가 구원함을 받을 테니까요. 이것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재앙이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같이 된다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겠죠.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뜻했습니까? 이제 피가 되는 것은 많은 순교자를 낸 원한을 갚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또 있었죠. 모세 때 10가지 재앙을 낼 때도 피가 되는 일이 있었죠.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때 죽는 것이 이제 스바냐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멸을 시키는 일인가. 이걸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때 이제 후삼대원의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제 대접장까지 온 사람들은 한 명도 삼지 못하고 진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동식물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저주받은 것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구는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때가 되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천이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이로우시다 하더라. 모든 강물과 샘물들이 다 피가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것은 순교자를 많이 낸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다. 신원하여 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열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움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은 참되고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에 회개할 길을 지금 준 것이죠. 다락방부터 20세기까지 지금 회개할 길을 주셨고 21세기에 들어와서 다른 때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점선연문에 완전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로 사랑의 변론을 경고해서 회개할 길을 충분히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즉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죽지 않고 셋시어가고 죽자가 변성천하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온 세계 다 전파할 때 그것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순종치 않았으니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신원을 2000년이 넘도록 회개기를 줬는데도 회개하는 인간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많은 억울한 순교자를 냈으니까 그 순교자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계시고 사랑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끝나면 공의 심판되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이런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모세 때도 이런 피해 재앙을 받았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다시 한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보면 성도들을 신원하고 성전화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정말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심판하고 세세를 이룬다. 성전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법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이제 구원의 비밀도 바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피를 성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에 말씀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데 이걸 받지 않는 현재 기독교가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닌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영혼권에 구원받는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것은 바로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고 각성받을 때가 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8절 부들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풀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은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그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으더라. 해가 이제 뜨겁게 돼서 사람을 태울 때 오히려 이때는 회개도 안 되겠지만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늘 원망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때를 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재앙이니까 회개를 받지 않고 원망불평만 많이 나오겠죠. 해가 이렇게 뜨거워지는다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이것이 이사야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뜨거워진다 그랬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릴 때 이 세상은 마지막 불로 태우는 세상도 되고 또 해가 밝아지기 때문에 그 해에 다 태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내에서나 응지에서 있던 화분을 태양빛에 내리면 다 타죽는 것처럼 빛이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햇빛은 7배가 돼요. 7날의 빛과 같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달빛 햇빛과 같고 해서는 7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견딜 수 없지요.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땅에만 살게 될 때 이런 빛으로 이제 북극과 남극의 모든 얼음도 녹고 하나님이 재청되는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구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합당치 않은 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기름을 받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심판 후에는 이 시대는 사시장춘이라고 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복습을 거두는 것이 연중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풍부한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의 변화가 이제 대접때 아마겟돈 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길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 행을 해에게 전하더라. 캄캄한 흑암이 그들에게 온다는 거죠. 자기 혀를 깨물고 하늘을 해방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몸은 괴롭고 또 이제는 아주 목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받는 역사인데 그런 받는 재앙인데 모세 때도 이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일부 유튜브에서는 작년부터 바로 이 흑암이 온다고 엄청나게 유튜브에 많이 나왔는데 이 흑암의 역사는 이게 대접장 때 오는 것이지 지겹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작년부터 흑암의 재앙이 온다고 엄청나게 다 떠드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응하는 것이 아니죠. 복과 마법 전쟁도 그렇고 또 이런 흑암의 피해도 그렇고 다 유튜브에서는 때가 다 됐다고 난리인데 아마겟돈 때 대접장 때 나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미리 지금 천년왕국에 될 일들을 지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대접장 때 나가서 후산조만이 끝나야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고 국가 마곡전쟁도 천년왕국이 끝난 말기에 나가서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계시록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부터 그런 재앙이 온다고 지금 많은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제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던 것도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대제사장한테 또 한 번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때 대접을 큰 강 우베덱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이적을 행하여 오지나가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에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이제 그 마감의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데는 때리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에 시작할 때 아마겟돈이 진행될 때 이러한 미국의 영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왕들을 모아서 마지막 큰 전쟁을 이기는 준비를 할 때를 얘기한 것이죠. 큰 강 유로대 강물이 말랐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땅들이끼리 예비돼서 멸망받을 것으로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데 모아서 선악과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때 여기 들어간 자들은 이제 15절처럼 보라 내가 저족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이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셔 이미 저 보호처에 이제 가서 보호받는 자들을 뜻했죠. 이것이 이제 신앙은 미리 이렇게 준비가 돼서 미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아야 복을 받는 것인데 그냥 개인적인 행동에다가 이제 후단전을 빠지고 거기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제 재림의 때도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어둠에 속한 자들의 결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미리 믿고 이제 지켜서 하나님 옆에 인도를 받는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무심하게 지나가다 부끄러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구원받는 무리들은 이미 전산전 만에 심판의 장피를 드러낼 때 믿고 순종하여서 이제는 예비처로 인도받는 일이 바로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처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빠진 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하니까 도둑같이 온다 이런 말씀을 쓰신 겁니다. 여기서 다 망하게 되죠. 16절입니다. 새 영이 시부리음으로 아마겟돈을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라. 이제 선과하게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모든 심판이 끝나는 날인데 이때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을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무신을 유물론에 공산당 세력이 악인이고 해결계를 줬는데도 2000년 동안 해결계를 주고 또 마지막 이제 사랑의 필연의 경우를 전선배했는데도 해결치 아니었습니까? 이 자들은 죄인이죠. 이 죄인들이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도 크게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 얘기죠.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 17절에서 21절을 보면 핵무기까지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최후로 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의 가운데 소돔에 그 음성이 형제로부터 보드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과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써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에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많은 그 성들도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은 하느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와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사람들이 그 박쥐로 인하여 하늘의 해방하니 그 재앙심이 큼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접을 공개 쏟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 그대로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터짐으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보면 큰 지진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계획을 해서라도 재창조를 하시는 이런 역사까지 진행되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겠죠. 지금 뭐 무기의 위력이 대단하니까 무기가 터지는 것만으로도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 땅덩이가 세 가지 분류로 이제 갈려진다는 말을 뜻한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종족 백성이 진리 앞에 순종해서 이제는 예비적으로 갖다 보호처에 이제 보호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보호처가 있고, 또 짐승군대 우두머리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은 지하 도시의 장막궁전이다. 다니엘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마지막 우두머리들이 핵무기가 터지기 전에 자기들은 핵무기 터지기 전에 지하에 숨어서 있다가 멸망당할 인간들이 되죠. 이것은 주로 이제 우두머리나 이제 지도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장막전에 숨게 되고, 이 세상 남은 세상은 바로 무슨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불타는 세상이 되겠죠. 한쪽에는 막 불타는 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래서 이제 끝이 오는데 결국은 뭐 지하에서 견딘데도 얼마 동안이나 견디겠습니까? 결국은 다 망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세 부로 나눴다가 망하게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멸망할 길을 가는 것이죠. 마귀가 참소를 하게 돼서 이제 표를 받게 하고, 또 결국은 불사를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에 들이고, 그것이 마귀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마귀에 미혹받으면 안 되는 세상인데 마귀에 미혹받는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 미혹을 가서 결국은 멸망할 때가 돼서 이렇게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민족들이 불어없는 햇불 받게 된다. 그래서 33장 11절 12절이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터진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제 재창조해서 2300절을 채워서 이제는 이 정도 회복돼서 천년 치산평원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만왕왕으로 오시는 때가 계시록 2장 4절에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는 다니엘서 11장 45절에는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베풀 것이다 그랬죠. 근데 그때 망할 때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하게 되시 마지막 핵무기를 터치기 전에 자기들은 살려고 지하 도시에 다 숨었지만은 도와줄 자도 없고 망하고 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라서 이제 이런 몰들이 다 이뤄서 세상 심판이 가는데, 이런 날이 진행될 날이 먼 날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들어갈 날이 샤이 임박한 때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후 3년 반이 지나고 아마겟돈 전쟁도 그건 세월이 남아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불원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인데, 여러분이 신앙의 각성을 받아서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오래의 방주인 첫대의 변론의 역사를 믿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원자 점을 해결해서 다섯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